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도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심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 바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활을 우리가 여기서 표대라 그랬습니다. 표대를 이제 표대가 이제 이렇게 골입니다. 골. 이렇게 우리 축구 골대 축구할 때 골 넣으면 이제 이기잖아요. 이렇게 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최대 중요한 건 이렇게 표대를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삶의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 목표는 이렇게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활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뭐 다른 말로 천국이라 해도 좋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좋고 또 성경에서는 영광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광이 곧 부활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이게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좀 방황했다가도 바로 이렇게 되돌이켜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가 없으면은 이게 엉뚱한 짓을 하기가 참 십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목표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많은 경우에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참 쉬워요. 이게. 우리가 특히 부활과 성경은 계속 이렇게 부활을 말하면서 오늘 부활 주간인데 부활을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 영혼에다 대고 이렇게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비밀스럽고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우리가 소위 내추럴, 자연인이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냥 우리 뭐 죽으면 부활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참 쉬운데요. 그래서 금방 기도하면서도 말씀했듯이 요한복음 11장이 부활장이죠. 나사로의 부활장인데 그 나사로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이제 같이 한 집에 사는데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나사로 참 성경이 비밀스러운 게 말이에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막 이렇게 가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막 발밑에 앉아서 말을 이렇게 귀를 쫑긋이고 듣고, 그리고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오는 이렇게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막 이런 건데, 그게 뭘까 그냥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추럴로 알면 그 성경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나사로가 뭐냐면 이게 금방 이야기했듯이 드럼 이게 드럼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제 듣는 귀가 언더스탠딩이 죽으면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 눈을 계속 뜨게 하는데, 그 눈이 감겨 있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원래 나사로란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이성을 깨우는 거예요. 이성. 중요한 게 이렇게 이성이에요. 이게 이성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즉 말씀이 뭔가 깨닫지 못하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해봐야 그건 그냥 죽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르다는 뭐 어떤 육체로 막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육체 행위를 말하고, 또 이제 마리아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 이걸 이제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어떤 합작을 통해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부활입니다. 이게. 즉 그러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리다가 우리 영혼을 가리켜 다 합쳐서 우리 영혼이란 우리 영혼.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특히 엄청 비밀과 그 속에 딱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제 어느 경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나사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르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마리아는 뭘 의미하는지, 이걸 이제는 나중에 가면요, 주님하고 직접 1대1로 통해서 이제 그걸 깨달아야 되게. 아르키 좀 아무 데도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중요한 구절에서 이제 또 나사로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그러니까 돌로 친다라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인다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의 사람들이 막 돌 주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돌은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과 나무로 더불어 음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은 이렇게, 나무는 자기 마음이고 돌은 자기 말이에요. 이게 말. 그래서 유대인의 말로, 유대인의 어떤 그런 성경의 말로 그걸 들으면 죽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라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하늘의 뜻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뜻으로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은요, 하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끊어지는 걸 가리켜요. 이게. 그래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부활장기가 고린전서 15장 22절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하늘이 닫힌 거예요. 하늘이 닫힌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을 연 사람이에요. 하늘을 연 사람.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것, 이것이 전부 하늘에 쏘기 때문에 하늘이 이렇게 차단되어 버린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이 시켜서.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우리 자꾸만 죽은 자 부활을 자꾸만 연상하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활은 뭐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게 부활이에요. 이게. 창조와 부활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이렇게, 부활이 이렇게, 리폼이라 하기도 합니다. 리폼. 요즘 이렇게, 또 리제너레이션 이런 말을 씁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정치 시즌이 돼가지고 리폼 개혁이잖아요. 이 개혁 신당이라든지 조국 개혁당이라든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개혁하겠다는 자기들이 이렇게 정치를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하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개혁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개혁이 이게 말은 있지만 참 이게 하나님이 먼저 말을 줬단 말이에요. 이 말을 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렇지만 그 의미는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부활이 바로 개혁인데요. 이 개혁은요,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이건 개혁이 뭐죠? 이게 껍질을 벗기는 거죠. 이게 껍질을 벗기는 거죠. 우리 오늘 빌립보 3장에서 뭐 하라고 그랬죠? 그 3장 2절 보면 뭘 조심하라 그랬죠?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 뭐 하는 자? 이렇게 소위 껍질 벗기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은 껍질을 벗겨서 되는 게 아니라 뭘 벗겨야 된다고, 이게? 뭘 벗겨야 된다고, 이게? 이게 예수님 복음서 전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너희들은 겉을 깨끗이 하지만 나는 뭘 깨끗이 한다? 안을. 중요한 게 바로 이게 리폼은 이게 뭐냐면 안을. 쉽게 마음을 깨끗, 마음을 깨끗이,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게, 너무 놀랍고 비밀스러운 게, 지금 우리 마음에 이게 하늘을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늘을 지어주면 이것이, 하늘이란 것은 뭐든지 이렇게 무한한 거잖아요. 보세요. 우리 중요한 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걸 생각하지만, 영혼이라는 것은요, 이게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 이 땅에서 조금만 이렇게 이게 지식을 추구하거나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사는 것이 밥 먹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지식을 학자들은요,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오는 희열, 어떤 기쁨, 그 다음 예술가들은 어떤 악상이 떠올랐을 때, 그게 왔을 때, 이게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창작의 어떤 영감, 이런 게 오지 않으면요,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죽어요, 그냥. 자살해버려요, 실제로. 오지 않으면 자살해, 이게. 생명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 밥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그냥 사소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안에 어떤 예술적 어떤 혼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작가적 어떤 그런 영감이 살아있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어떤 깨달음, 계시,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무한한 어떤 능력, 이게 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이게 그 자체는 우리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 저를 포함해서 있는데, 잘못하면 정말 추한 노인이 되기 십상이에요. 추한 노인이 되면 안 돼, 이게. 이 세상에 찌들면요, 나이 들면 정말 추해요. 지저분하고 추해진다고, 이게. 그렇지만 이게 우리 비록 육체는 노쇠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늘과 교통하면요. 우리는 지극히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질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을 보기 힘들지만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자세로 그것이 가야 된다고요. 요즘 이제 저를 기도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지자를 만나려는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 한번 만납시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 기도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게 합당하다 생각하면 어쩌면 이 땅에 있으면서 그분들을 다 선지자들 사도를 다 만나보고 영으로 만나겠죠. 만나고 아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렇게 목표가 이 부활인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것이 부활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부활에 관해서 많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활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표현이 강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라는 사람과 예수의 말을 같이 봐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는 사람과 말을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분리하지 말고 그 예수 자체가 바로 말이에요. 말. 하나님도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이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란 이게 바로 말이라는 뜻이란 말이게. 이 말이라는 뜻은 말. 이걸 뭐 우리는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 이게 말씀이라 굉장히 신기한 거니까. 이게 저는 하여튼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 말을 거쳐서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이렇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아들이니까 예수님 말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을 갖다 부활. 이 말이 부활이요 생명을 갖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니까 죽어도 살고 하는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부활이니까 죽은 자가 예수님 말을 들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왜? 산다는 게 뭐냐?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뭐냐? 오늘 주제가 부활인데요. 부활이 뭐냐? 그리고 죽은 자도 살고 또 산 자는 이 영원이라는 게 영원이라는 게. 왜? 생명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운행되면 이게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걸 다른 말로, 부활이 다른 말로 이 창조인데요. 창조가 이게 뭐냐? 창조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 하늘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어떤 시스템을 우리 안에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나 대한민국이 아주 저 통신망이나 전선에 이것이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깔려있잖아요, 이게. 그 깔려있고, 이렇게,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컨트롤만 하면 그냥 나라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운행하잖아요, 이게. 이게 선진국이라는 것은 이 네트워크가 아주 이렇게 정교하고 치밀하게 잘 깔려있다는 뜻이란 말이게. 예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 이렇게 거기 잘 깔려있어가지고 이게 막 스위치만 누르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일사불란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뭐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신망, 하나님의 네트워크를 깔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걸 작동만 시켜버리면 하나님의 네트워크가 하나님의 어떤 각종 어떤 그 원리와 기능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막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인간이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네트워크, 하나님의 어떤 기능들이 막 이렇게 운행하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적 존재라는 거게. 인간이라는 게. 예. 그런데 그 어떤 그 딱 접점이 뭐냐? 이게 바로 나사로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어떤 드럼이라는 거예요. 드럼이 올 때, 그때 이렇게, 예, 이게 우리 구약에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은 계속 우리 안에 이렇게 마치 네트워크를 깔아놓은 거 똑같아요. 우리 안에 각종 어떤 그 하늘의 통신망과 하늘의 각종 에너지 어떤 그런 망을 막 이렇게 깔아놓은 거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드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불이 번쩍번쩍 켜지고 작동하게 되어지는 그 원리인데, 예. 하늘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운행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참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 신비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영혼을 이렇게 구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와서 막 다 깔고 떠나버리신다고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작동을 시킨단 말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림이라 그런단 말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의 능력이 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뭐냐면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이 성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네트워크입니다. 그 네트워크를 깔고, 그래 예수님이 가시고서 그다음부터 이제 바로 성령을 보내자니, 그러면서 소위 네트워크를 작동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부터 사도행전에 왔으니 드디어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데, 그런 걸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왜 이번 부활 주간에서 그러지만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이게 뭐냐면 어느 것은 우리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 가만 보니까요,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창조, 부활,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거듭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님 아들의 탄생, 이 전부가 뭐냐면 이렇게 다 같은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이 우리 영혼에 이렇게 쫙 이렇게 다 이렇게 형성이 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능력들이 작동하는 것, 이게 그걸 이제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로 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거쳐야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사복음서는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예수님 세례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로 끝이 납니다. 십자가로 끝이 나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부예요. 이게. 이렇게 마가복음 1장 같으면 1장 바로 예수님 세례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서 이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성경 끝이 나요. 이게. 한마디로 신약성이 전부, 근데 이게 세례와 십자가 이게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 세례가 뭐냐? 세례는 이제 이렇게 율법이죠. 율법이 이제 율법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게 그냥 이렇게 내추럴한 상태, 이걸 애국이라고 합니다. 애국, 내추럴한 상태. 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손대기 전의 우리 상태.
이 자연인의 상태, 이걸 애굽이라 그러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이제 이렇게 이게 부활이 이제 가나안이 부활입니다. 혹은 천국입니다.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광야라는 것이요. 광야라는 것이요. 광야라는 것이요. 이 광야를 거쳐야 드디어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죠. 뭐 1장. 마가복음 1장 보면은요, 그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뭐냐?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 이 회개가요. 이 세례가 이게 회개인데요. 이게 그 세례가 이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를 이렇게 세례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노이아는 뭐냐? 우리의 생각이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면요. 부활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페라 그래요. 모르페라 그래요. 메타모르페. 이 모르페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체질이에요. 체질. 그래서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퀄리티, 우리의 특성, 우리의 어떤 성품이라도 좋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게 회개와 부활은 회개의 결과가 회개라는 게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개혁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는 나쁜 놈이니까 안 되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니까 된다. 뭐 이렇게 개혁이잖아요. 이게 세상 개혁은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정치를 나쁘게 하니까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한다. 그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이렇게 회개나 이 부활이 메타거든요. 이게 성경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뭘로 바꾸느냐? 애굽이란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 혹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나안이랑 이건 뭐냐면 이게 소위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잘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바울이 서신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게 그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요. 율법의 행위는 뭐냐? 겉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이거란 말이요. 겉으로 선을 행하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어떤 목표가 뭐냐면 목표가 부활. 소위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가 이 겉으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우리가 지금 나쁜 짓 이해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본성을 뭐냐? 하늘의 본성으로 바꾸는 게 이게 바로 이렇게 빌리포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라는 게 뭐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 욕심에 찌들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할례당이라는 사람들, 이렇게 겉으로 선한 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손할례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손할례당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 여기서는 개혁은 어떻게 개혁했죠? 이게 몸을 상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육체로 어떤 이렇게
육체로 그냥 겉으로 어떤 선을 행하는 거 이거란 말이요. 이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건 안을 이렇게 왜냐하면 안에 하늘이 와야 된다는 거야. 안에 우리 인간의 안은 뭐냐면 하늘이 와서 올 곳이 우리 안이라는 거 이게. 그래야만 그것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정한 선이 된다는 거,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 이게. 안에 그래 진리와 선이라는 건데 안에 진리가 와야 겉에도 선이 된다는 거 이게. 그냥 그게 안에 하늘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선한 것은 이게 안 된다는 그게 안 된다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제일 위험한 그 적그리스도란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예. 그리스도가 뭐냐? 안을 깨끗이 한다. 안에 하늘을 지어왔다. 안에 하늘을 지어가지고 우리 겉도 우리 육신의 행위도 진짜 진정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렇게 부활인데 그래서 이게 고난을 거쳐야 돼.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번역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아예 이렇게 개선하는 체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어떻게?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우리 체질을 바꾸는 그 과정을 광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광야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 광야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광야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요한이 세례를 줬으니까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뜻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 요한을 통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광야에서 이게 광야라는 것은 첫째 뭐냐면 첫째 이렇게 애굽을 떠난 상태, 세상을 떠난 상태. 그렇지만 여전히 악한 상태.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것은 내 악이 드러난 상태. 애굽과 광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과 광야의 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연의 상태와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온 상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차이가 뭐 같아요? 이게 우리는 누구든지 다 1번의 상태에서 2번의 상태로 가가지고 3번의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를 애굽이라 그러고 이걸 광야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출애굽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민수기까지가 거의 광야고 그다음 신명기 오면 이제 그 가나안의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이 상태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자기가 세상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선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광야 오면요, 드디어 이게 광야의 특징이 뭐냐? 광야에서는 이게 우리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권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곧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가 이제 광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렇게 광야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세례가 있는 세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광야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특징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렇게 소위 만나와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에서 온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드디어 하늘에서 양식이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는 세례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드디어 뭐냐면 이렇게
참 성경 교육이 시작된다.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의 교육이 율법 한마디로 세례는 이제 너희는 이렇게 육에 속한 죄인이다라는 부터 율법은 이렇게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례가 뭐냐? 율법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에서는. 그냥 요한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요한에서 광야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저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인이 뭐죠? 뭐가 죄인이죠? 우리가 하늘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향해 가는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광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고난이라는 것은 이걸 이렇게 여기 이제 이 광야 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성경 전체가 고난의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서를 보면 맨 처음 시작하면서 세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로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전부가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세례도 고난이고 십자가도 고난이란 말이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이렇게 이 세상 체질에서 하늘의 체질로 바꾸는 어떤 그 과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바꾸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겠죠. 그 바꾸면 뭐냐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광야라는 것은 광야를 다른 말로 고난인데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체질을 바꾸는 체질을 바꾸는 건데 체질을 개선하는 건데 그래 하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하늘 양식이 와야 돼, 하늘 양식이 와야 돼. 중요한 건.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라는 것이 이게 개선이 뭐냐면 이렇게 땅의 체질에서 하늘의 체질을 바꾸는 거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속성을 땅의 속성에서 하늘의 속성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러려면 뭐냐? 하늘부터 양식이 와야 돼. 하늘부터 양식이 와야 돼. 하늘부터 양식이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늘 양식이 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일어나요. 하늘 양식을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 양식을 바꿔서 세상 양식을 꺼내야 돼요. 세상 양식. 여기서 이제 세상 양식을 끊는 걸 가르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게? 금식이라는 금식. 금식은 그러니까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늘 양식,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세상 짓거리를 하지 않는 걸 가리켜서 금식이라고 그런단 말이게. 성경을 더 이상 세상적으로 알지 않는 걸 금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알면, 그러니까 하늘 양식과 금식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고난이거든요. 이게 고난, 이렇게 하늘 양식을 이걸 고난의 양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고난의 양식. 이 하늘 양식이 오면 왜 고난이 일어나냐면요. 하늘 양식이 오게 되면은 이것이, 내 안에서, 그 전까지는 내가 지금 우리 민수기 10장, 11장 한번 보죠. 11장. 자, 우리 민수기 11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왔는데요. 이 광야에 왔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그 고난을 우리가 신명기에서는 시험이다,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 영혼을 이 세상 영혼에서 하늘의 영혼으로 이렇게 그 변화시키는
변화시키는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 세상 영혼이 완강하게 버틸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에 중독됐거나 뭐 중독됐을 때 그걸 변화시키려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게. 왜냐면 내 육체는 지금까지 마약적 어떤 속성에 아주 찌들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끊고 다른 체질을 바꾸려는 것 같으면 기존 그 어떤 그 체질이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고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나의 어떤 옛사람이, 나의 옛목숨이 이렇게 십자가에 박히는데 안 박히려고 발버둥 치고 이게 고난이란 말이게. 예. 성품이 변화가 안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세요. 이 양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한번 봐보세요. 11장 그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지금 육신의 옛사람의 본성이 광야에서는 뭐냐? 이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 광야의 어떤 그런 그 고난 이후 연단인데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6절 보세요. 여기에서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무 맛도 없는 이 만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애굽에서는 각종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만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양식이라는 게 이게 애굽 양식과 이게 그 광야 양식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진정 광야 들어가서 이 고난을 거쳐야 이제 이렇게 부활의 어떤 그 시작이 들어가는데, 이 고난을 거치려면 이렇게 만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뭐가 많아. 보면은 뭐 고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부추, 뭐 각종 뭐 마늘, 파, 많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지금 교회 같은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애굽 교회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어 육으로. 근데 이게 광야가 오면요, 만나밖에 없어. 말씀하라는 거야. 딴 거 하지 마. 말씀하라는 거.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을 하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생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거 자기 성질이 안 맞아. 거지를 어디서 설치면서 온갖 어떤 그 종교활동 이런 걸 막 했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그거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양이 안 차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16장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16장 보면 아비벌 뭐냐 하면 아비벌 히브리어로 일월을 가리킵니다. 일월. 그러니까 아비벌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영혼이 새롭게 되라 이런 뜻입니다. 새롭게 되라. 예. 그 새롭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고난이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냐? 유월절을 지키라는 유월절. 유월절. 이 유월절을 가리켜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신다 이 말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체질이 체질로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 이름을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체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체질, 하나님 본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본성을 지금 우리가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소와 양은 우리의 어떤 마음과 육체입니다. 마음과 육체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유고병을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나의 어떤 그 전까지는 나에게 아주 그 나의 전부였던 나의 옛 어떤 그 육의 어떤 정욕적 산품 이것들이 그냥 거기서 아주 그냥 막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이 이렇게 막 살아나고 자꾸만 자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꾸만 이렇게 죽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우리 안에 마귀와 귀신을 매라면요 이 마귀와 귀신이 나를 못 살게 하는 거 이게 자꾸만 그러니까 무교병 이걸 거부하고 자꾸 유교병을 먹으라고 이렇게 복음서 말씀도 그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고난의 떡이란 말이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게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광야의 그 삶을 말하는데 광야의 삶에서는 우리의 그 이렇게 체질이 우리의 어떤 그 특성이 우리 본성이 이게 땅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어떤 그 과정을 말해요.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었는데 그 변화하는데 뭐가 있었다느냐? 하늘 양식이 있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니 하늘 양식 만나죠. 이게 만나를 비같이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광야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소위 이렇게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그것이 바로 광야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어떤 육체적 어떤 그런 종교 활동을 끝을 내고 이걸 금하고 그리고서 이제 바로 하늘 양식 이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이게 하늘에 쏘는 양식은 하늘 자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 이게 우리 마음 자체가 하늘이 되는 거 이게 하늘 양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게 보세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전 목적이 아버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 그 뜻을 성취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뭐죠? 이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나를 이게 부활이 바로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뭐냐? 마지막 날이라고 했으니까 애굽의 육체적 어떤 그런 그 삶을 끝내고 애굽적 어떤 그런 생명을 끝내고 그리고서 이렇게 가나안적 즉 하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주기도문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이 땅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바로 즉 마귀의 내가 자녀였어요. 한마디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를 해요. 마귀의 자녀. 여기서 마귀의 자녀를 해요. 마귀의 자녀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 자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뭐냐?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찌들어 있으면 마귀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 내 안에 운행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 안에서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나를 바꿔야 돼요. 나의 어떤 모든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데 중심에 뭐가 있냐? 하늘 양식인 거예요. 하늘 양식인 거예요. 하늘 양식은 이렇게,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을 자기가 주는 분으로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 양식을 너에게 준다. 우리 요한복음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자, 요한복음 6장 보면은요, 6장 거기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느냐?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 양식을 가지고 내려왔다. 하늘 양식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즉 그래야만 예수님만 우리의 체질을 땅의 체질에서 하늘의 체질로 바꿔줄 수 있다면 하늘 양식이 가져와가지고 진리식 진리 요한복음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마귀를 멸하고 우리 영혼을 이렇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그 3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아버지 뜻은 뭐냐? 그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 3일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날이 3일이라는 뜻이고 다시 사는 것이 제3일 만에 부활.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흐르고 맥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서가 우리가 복음서 이 땅의 삶을 이제 복음서로 사도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과 부활이에요. 딱 그거예요. 딱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 고난과 부활이에요. 고난이 뭐냐? 고난은 이렇게 곳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옛사람의 어떤 그 속성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가 뭐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못 박느냐? 하늘로부터 하늘 양식이 와야 못 박힌다니까요. 옛사람이 못 박힌다니까요. 하늘의 양식이 와야, 하늘의 말씀이 와야, 하늘의 금식가 와야, 하늘의 진리와 성령이 와야 우리가 귀신이 쫓겨나간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쫓겨나간다니까 이게. 즉 옛사람,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은 나 옛 성품이, 나 옛 어떤 특성이 마귀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의 어떤 악한 본성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육의 그 재활훈련 나가는 이럴 때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재활훈련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뼈가 굳어버리면 이 뼈 이걸 어떻게 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이죠. 그래 마찬가지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우리 누구든지 사람 마음속에는요 하늘의 그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이게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워낙 지금 현재 어떤 그 육체적 본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게 글쓰를 통해서 하늘의 이치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이게 바로 이렇게 서서히 변화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바울도 금방 우리 본문에서 봤지만 부활이라는 게 단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부활을 나는 온전히 이뤘답니다니요. 그래서 그 표들 향해서 늘 나아가도록 부활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고난의 과정에서 늘 이렇게 부활의 어떤 그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바로 고난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50절 보면요. 6장 50절 보면요. 48절에도 내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50절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이렇게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이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이게 하늘 양식과 이 세상 양식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속 이게 우리를 계속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마귀는 뭘 먹으라 그랬죠? 도로의 떡을 먹으라. 도로의 떡을 먹으라 했어요. 도로의 떡이 이게 말이에요. 이게 도로의 떡을 먹으라 했어요. 이게 율법을 세상 교훈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세상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이 도로의 떡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먹어야 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 입의 말씀. 여호와 입의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입으로 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몸을 통해서 온 말씀. 이거란 말이에요. 입의 말씀. 이걸 진리죠.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의문이다, 의문이다, 혹은 세상교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을 세상교훈으로 먹으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죠. 너무 중요하니까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자, 시험합니다. 이게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들어와,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이런 시험이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만, 이게 그 마귀가, 이게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해, 이게. 광야에서 시험을 해. 그래서 이걸, 율법을 잘 지켜서 너가 교회에서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믿음 좋고 그냥 아주 존경받는 사람 되라. 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들어와, 이게.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로 떡으로 먹어라. 그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이게 바로 우리 신명기 8장 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은 뭐죠? 이게 신명기 8장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에서 보세요.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를 거친 것을 이렇게 기억하라. 광야가 뭐냐?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를 낮추며. 낮춘다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내가 낮춘다라는 건 나는 이렇게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 사람이었구나.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뭐냐? 지금까지 세상에 지던 사람에게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이렇게 생수가 드디어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걸 광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세상에 있으면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안 돼버려, 이게. 교회에서는 자기 광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드디어 이렇게, 광야의 어떤 그런 고난을 거쳐서,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요. 즉, 하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요. 언약이란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는 이런 상태의 사람. 아버지와 나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너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셨다. 이렇게 줄이게. 이 줄인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은 줄이질 않아요, 이게.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줄이지 않아요. 줄인다는 것은 뭐냐? 간절한 마음. 말씀을 향한 간절함, 이게 뭐지? 궁금한 마음. 이게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거기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이게 그러니까 돌떡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행위로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행위로. 율법을 이렇게 행위로 어떤 이렇게 겉으로 선행을 하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즉 우리 안은 여전히 이렇게 마귀가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야는 뭐냐? 내 마음이 어떤지 이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게 광야라 이 말이게. 이게 왜냐? 우리는 하늘 사람을 만들려면 마음이 안이 그러니까 안에 하늘이 이루어져야 된다. 안에 하늘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하늘 보좌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 보좌에 앉았을 때 드디어 내가 이게 하늘의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야. 한마디로 이렇게 부활이라는 건 하늘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면 하늘 사람. 하나님 사람, 천사라 그러죠. 천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야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해버리면 하나님 원리가 내 안에 작동되어 버리면 하나님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로 바뀐단 말이게. 그렇게 하려면 광야를 거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본성을 세상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렇게 주가 되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스리려 해야 드디어 이렇게 영원한 생명적 존재가 되어진단 말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을 만드는 안도 만들지 않는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안을 이렇게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에 이렇게 구제하라. 안을 구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만들라 이런 얘기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봐보세요. 12장 32절에 소자들이여 이게 적은 무리가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 소자여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 광야에서 나오면 애굽에서 나오면 어린애가 돼요. 애굽에 있을 때는 전부 어른이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나이 있는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으면 다 어른이에요. 다 저잘났다니까요. 광야 나오면요 하늘이 계시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다 어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하니까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마른 땅이거든요. 마른 땅. 네. 마른 땅이 돼야 뭘 이렇게 심든지 말든지 하죠.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 이게 부활이요, 영생이요, 뭐 이런 거 아들 이런 거죠. 그 나라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함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 소유를 중요한 게 너희 소유를 팔아 강합니다. 소유가 뭐냐? 우리가 이게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 육적으로 아는 게 너무 많아, 이게 그리스도가 오면요, 이게 전부, 그리스도 오게 되면 많은 우리 소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 이게. 내가 지금 알았던 것들이 전부 이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려. 이걸 소유를 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어떤 성경 지식들, 많은 행위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는 그 순간에 이것은, 그냥,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는 뭐라 그랬죠? 내가 바울은 뭐라 그랬죠? 그 많은 것을 내가 뭐로 여기버린다 그랬죠? 배설물처럼 아무 쓰잘데 없는 것이다. 딱 그래서 오는 순간에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환이라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게 아무 쓸데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딱 그래서 오는 순간에
그래서 소경이 돼버리고 그래서 인도를 받죠. 이렇게 되지는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스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이걸 가리켜서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를 팔아버리면 뭐가 되죠? 소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난한 자 되죠. 어린아이가 되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없지만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구자에 뭘 만들라 그랬죠? 낡아지지 않냐는 주머니를 만들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하늘의 마음, 이 주머니는 마음이에요. 하늘의 마음을 만들어야 돼. 예, 구자가. 참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게 고난,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파는 거, 이게 다 이거 판단을 십자가 못 박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아프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난이란 말이게. 그렇지만 그리스도 오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게. 이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나의 제자 되려 하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 보화가 있으리라.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풍성하게 담겨질 것이다.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이라는 거. 고난 우리 성경 곳곳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이거 하나만 보죠. 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에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많은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그 세계를 지금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직접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에게 즉 부활과 영광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전부 맡기겠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우리의 어떤 내적 본성을요, 이 세상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고난의 양식, 무교병, 이걸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게 쓰고 6월절 양식을 먹을 때 썬 나무가 쓰다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기도가 왜 힘들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 힘든 이유가 그 말이 깨달으지 않아서 힘들거든요. 왜 깨달으지 않죠? 내 안에 지금 여기서 완강하게 그걸 버티고 있는 체력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냐? 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어떤 그런 아주 굳은, 아주 굳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굳은 생각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나 어떤 그 아집, 고집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딱 막고 있다니까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니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그 응답 받는데 얼마 걸렸죠? 하루가 걸렸어.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바사국군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심지어 다니엘도 그랬는데 이 바사국군이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이란 말이야. 다니엘이 신비한 건 소위 이게 70일의 그 비밀이잖아요. 다니엘이 제일 큰 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서 다니엘은 계속 아마 그게, 다니엘은 그거 하면 다니엘서는 끝난단 말이게. 네, 그 70일의 비밀을만 밝히면 끝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그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계속 그 기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바사국군이 마귀가 그걸 계속 그걸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가엘이 마귀를 멸하고 더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70일에
그 응답을 받는데 막 이렇게 미갈도 등장하고 가브리엘도 등장하고 바사국도 등장하고 다 등장해요. 그 우리에게 다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지금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때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영의 원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기도가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 밝게 깨달아지면요. 그냥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니까. 바로 함께 있다니까. 한 몸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지금 그게 우리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거기, 8절에서도 생각한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정말 지금 고난도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올 어떤 그 영광, 부활과 그 부활이란 성경은 부활로서 끝이 나버려. 부활 후에 그 무한한 세계는 말하지 않아요. 너가 직접 그걸 체험하라는 거, 이게. 그래서 전부 뭐냐? 고난의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고난. 가만 보니까요. 복음서는 뭐냐? 고난의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부활의 그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무한의 세계에서 너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누리라면 설명 안 하겠다는 거 사도들이 설명 안 하고 있어요. 그 무한 세계, 영원 세계, 영광의 세계, 지극히 이렇게 자유로운 세계. 그 세계는 이렇게 너희가 직접 그 세계를 이렇게 그 체험하고 거기서 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서 우리가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운행하는 것이 부활인데요. 그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 성경은 보면 어느 것을 보니까 저 내용을 이 고난의 과정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구약의 선지서나 신약의 복음서가 전부 뭐냐? 고난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이름으로 할례다, 세례다, 십자가다, 뭐 회개다, 무슨 뭐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전부 뭐냐? 우리의 어떤 그 처지를, 우리 영혼의 상태를 땅의 상태에서 하늘의 상태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그건 뭐냐? 하늘로서 양식이 내게 들어올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과 하나님 영광이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을 또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과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더욱더 밝히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